3월 9일 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당하실 그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깐이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조금이라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또 잠깐 있으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승천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앞으로 십자가 지는 시간까지 대략 한 9시간 정도 되는데요. 9시간 정도도 잠깐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흘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인생을 잠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요 대부분 빨리 집니다. 일주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짙은 안개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잠깐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일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고통당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군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인들 휴가 나오게 되면 휴가 또 나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너 이제 언제 제대하냐, 뭐 그러면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야 벌써 이제 제대하냐, 뭐 이렇게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짧게 느껴지지만 군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휴가 나왔냐고 그러면 속상해합니다. 제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아직도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인생이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잠깐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당하는 시간은 길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1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5년,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요. 언제까지나 고생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끝이 없는 것처럼, 이 고생이, 이 환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남선과 이광수 같은 사람은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변절하게 됩니다. 민족사에 있어서 큰 아픔인데요. 이들이 변절한 해가 1941년이고 1944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년만 참았으면, 그리고 1년만 참았으면 될 뻔했는데 그거 못 참고 변절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환난의 시간은,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쓴 글에 보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 국난이 준 유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충신과 간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내용의 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를 몰랐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충신과 간신이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상에서 다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큰 질병을 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의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요,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하지 않고 그냥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예배 내내 찬송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맹장 수술을 해서 병원 신방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신방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들한테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 맹장 수술이 더 아파요? 아니면 아이 낳는 게 더 아픕니까? 엄마들이시니까 다 아이를 낳아 보셨을 테니까 어떤 게 더 아프냐고 그렇게 여쭤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맹장이 더 아프다고, 그 맹장 아플 때 그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셨고, 아니라고 애 낳는 게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맹장 수술이 더 아픈 게 사실이라고. 왜냐하면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을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환난은 비전을 보게 합니다. 비전을 보게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뜻이 좌절될 때에 우리는 환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짜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유럽 땅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상은 언제 보는가? 눈 감아야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 감아야 신령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또 감아야 되고요.
돈에 대해서도 좀 감아야 되고요. 현실에 대해서도 좀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감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일부러 눈 감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좌절시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길을 막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인 마게도냐 쪽으로 이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한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좌절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좌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이 더 큰 하나님의 뜻,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배에 좀 소홀했던 그런 심령들이 오히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전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환난은 무엇보다도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환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환난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환난이 속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간절히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난은 잠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난은 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가 하면 이 환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하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냐고, 왜 그렇게 편안하게 믿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느냐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이 환난은 우리로 비전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막힐 때에 정말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비전을 이미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힘쓰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환난은 잠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런 환난,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